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힘을 얻기도 하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 어려움을 수습할 수 있는 강한 지도자를 찾고, 가정이 흔들릴 때 가정의 그 어려움을 책임져 줄 가정을 찾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리더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도움의 손길을 찾을까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누군가 중심을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위기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는 왕이 아닙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마하나임에 피신한 상태입니다. 왕이지만 쫓기는 신분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지금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한 내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 왕권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윗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고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그는 여전히 왕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문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지만 여전히 압살롬 앞에 아버지로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의를 행해야 되는 왕의 위치에서 이 부성애를 앞세우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정말 완전한 자인가? 완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능력으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한 그의 답은 노입니다. 그럼 누가 해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진짜 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의 군대가 계속해서 진격해오는 것을 보고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거든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자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 내용이 우리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다윗은요, 요압, 아비새, 이때라는 이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장군을 필두로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웁니다. 군대를 다 안 갔다 오셔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큰 부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사단이라고 하면 다윗이 지금 이제 위에 있고 그 밑에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소분소분하냐면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대가 한꺼번에 우르르 갔다가 만약에 포탄이 떨어지면 전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서남북 뭐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던지. 즉 다윗이 이 세 그룹으로 나눈 거는 전략적으로 수적 열세 가운데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세 부대를 나누고 또 그 밑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 그 장군들이 이제 그 밑에 천부장에게 내리고 천부장들은 백부장에게 이 지휘 체계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앙 좌우로 나누어서 전술적으로 협력하는 이 방식은 이전에도 기드온이나 사울이 사용했던 아주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비록 지금 쫓기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그는 왕이고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군대를 편성하여서 압살롬의 이 공격을 대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세 부대 중에 뭐 요압과 아비새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가운데 다윗이요, 한 부대를 이때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이 가드는 그럼 어떤 곳인가?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드 출신 이때에게 다윗이 군대를 맡긴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때 이 진정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다윗과 함께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때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백성, 혈통, 신분 상관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윗을 대적하고 하면 아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가드 사람 이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자격은 혈통, 신분, 능력 아닙니다. 어떤 자가 쓰임받는다고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쓰임받는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다윗의 동반 출정을 반대해요. 그 이유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부대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포하자 백성들이요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들은 우리 신경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왕이 있으면 저들은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왕을 죽이려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왕은 백성 만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십시오. 왕이 안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11장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11장에서 왕이 마땅히 가야 될 전장에 나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뭐였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자리, 자기 있어야 될 자리 없고 왕궁에 있으면서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11장과 18장은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11장은요, 다윗이 당연히 가야 될 자리에 안 간 거예요. 근데 18장은요, 자신이 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만류해서 나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11장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내가 전장에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려는 이 의지를 통해서 그는 책임지는 왕,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힘쓰려 할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그의 출정을 막은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왕국을 벗어나 광야에 머무는 쫓기는 신세이지만 여전히 그는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만 묘사하지 않아요.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이렇게 당부하거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요, 압살롬에 대해 부탁할 때 압살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젊은 압살롬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왜 압살롬을 굳이 젊은 압살롬이라고 칭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의 관점에서 젊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꾀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의 눈에 압살롬은요, 여전히 철없고 그냥 어리석은 어린 아들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젊다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나르의 어원을 직역하면 어린아이, 청년, 종, 시종, 보호대상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미성숙하고 훈계가 필요한 청소년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윗이 압살롬에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 나를 압살롬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다윗에게 압살롬은요, 반역을 꾀한 죄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미성숙한 철없는 아들로 인지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압살롬의 육체적 조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14장 25절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는요, 완벽한 육체적 조건, 곧 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젊음, 이 아름다움을 자랑으로 삼아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 나를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반역죄를 왕으로서 단죄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그냥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암논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을 때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가 왕으로서 집행해야 할 공의를 아버지의 감정에 압도되어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는 이 사실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왕의 자리는 압살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에게는 젊은 압살롬, 그냥 철없는 어리석은 아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다윗처럼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 그 질서를 무너뜨린 자,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자신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개인적인 부생애를 앞세워서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밀실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불러서 조용히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부탁을 들은 백성들은요, 요압이 다윗의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인 사건에서 그가 왕의 명을 어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되고, 이후에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애도하는 것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의 위치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아버지로서의 이 부성애를 앞세워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했지만, 성경은요, 자신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부탁한 대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결국 죽거든요. 요압의 손에 죽게 되거든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죄를 묻어두지 않는다라는 것.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윗이 아무리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부성애로 나를 위하여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이 비록 왕의 말에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장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격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출전을 만류하죠. 다윗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는 이 백성들처럼 공의를 행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그것보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더 신경 쓰는 이 다윗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성경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왕일까요? 어떠한 자가 진짜 왕의 자격을 갖췄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그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하의 예수님도 그 괴로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이유, 그 다음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은 이 잔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 유지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병든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그런 환경들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주류 세력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부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반드시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은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 결과 모든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많은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열처녀의 비유, 포도원 비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너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죄인일지라도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예수님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도 대단한 자였어요.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천하의 다윗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반역죄인을 심판하기보다 그를 그냥 철없는 어리석은 내 아들로 여기고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요. 철저하게 다윗 자신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정비할 줄 알았고 백성을 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공의를 세워야 될 순간에 그는 아버지의 이 부성애를 앞세워서 압살롬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보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 왕국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인간은 죄와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외면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너희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당시에는 처형의 자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참된 왕의 보좌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왕,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원한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왕국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왕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는요, 완전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